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춥지만 3일 저녁 예배를 기억하시고 오늘 출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만약에 지금 백지 16절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 볼펜 한 자루를 들고 그 16절지 위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라고 하면은 여러분 몇 장이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기록하신다면은 몇 장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만 다 끄집어서 내갖고, 물론 성경책이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혹시 10장 넘으실 분 계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나의 남편에 대해서, 나의 아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라고 하면 얼마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갑자기 제가 아까 저 위에서 앉아 있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한테 그런 기회가 있다면 내가 과연 얼만큼의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말씀은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을까?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전도는 기별을 전하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이 땅에 무슨 기별을 가지고 전하러 오셨습니까? 네,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고 당신 자신이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은 과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은 한자로 복되다는 복자와 소리음자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뉴 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뉴 앙겔리온은 good message, good news라는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spel, 그 다음에 또한 gospel이라고 합니다. gospel은 하나님의 이야기, gospel은 좋은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보내신 아주 귀한 소식,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도는 영어로
이반젤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반젤리즘. 이반젤리즘은 이제 죄인에게 보내주는 기쁜 소식을 일컬어서 이반젤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식 중에 아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나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 가장 나쁜 소식이죠? 예,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가장 나쁜 소식입니다. 그죠? 제가 이재무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병천 목사님이 저한테 명단을 주시면서 전화부 명단을 저한테 쭉 리스트를 주시면서 저보고 전화를 하랍니다. 이분들한테 이재무 장로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뭐 유생병원에 모시고 계시면 이제 장지 뭐 이런 것을 다 설명해서 리스트를 주면서 그분들한테 소식을 전하라고 저한테 그런 직책을 주셨습니다. 근데 또 전화기도 이재무 장로님 전화기를 주면서 이 전화기를 가지고 소식을 전하라고 저보고 이제 제가 유생병원에 갔을 때 저한테 그런 임무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한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그 소식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그렇게 기분이 싹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조장로님한테 이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게 막 가슴에 이제 목이 맺혀서 이제 울먹이면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다는 것처럼 나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네? 첫 번째 반대면은 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소식도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모르셨죠? 예. 나쁜 소식이 아닌 같은 죽었다는 소식인데 이 소식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그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서 나간 외아들이 죽었다는 전사 통지서를 받은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땅을 치며 울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 홀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이 과부는 목사님께 원망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참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정말 나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지금은 그래도 신앙이 좀 깊기 때문에 조금 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덜 했는데 제가 처음 신앙하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막 돌아가셨을 때 이런 기도를 좀 했었습니다. 저도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쇼킹한 소식이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참 큰일 날 사람입니다. 전도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감격적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심부름을 갈 때 잘 가는 심부름이 있고 가기 싫어하는 심부름이 있습니다. 우리 잘 가는 심부름은 무슨 심부름입니까? 어머님이 이웃집에 떡 갖다 주라, 아니면 이제 친척이 와갖고 좀 서울에서 과자나 맛있는 거 과일을 사왔으면은 이웃집에 나눠줄 때는 서로가 가려고 합니다. 그죠? 이웃집 어르신들도 참 오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가기 싫어하는 심부름은 무슨 심부름이죠? 심부름을 많이 하셔서 이제, 근데 요즘 아이들은 심부름을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렸을 때 참 심부름을 많이 다녔어요. 그죠? 빌려오라, 그때 집에 무엇이 꼭 떨어져서 빌려오라고 하면 가기 싫어갖고 서로 가라고,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가라고 싸우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심부름을 해야 될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들고 이제 우리가 떡 심부름을 가는데,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영생의 떡을 가지고 이제 이웃집에 나의 친척, 나의 친구한테 심부름을 가야 됩니다. 이 심부름을 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심부름을 갈 때 부모님께서 이 떡은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떡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심부름을 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일일이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심부름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딴짓하면 잊어버립니다. 그죠? 보통 심부름 갈 때 서너 가지, 한두 가지면은 기억하는데 서너 가지 넘어가면은 가면서 머리 극적하고 그 집 가고 얘기하다가 한두 가지씩 전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그 심부름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정확하게 심부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심부름을 하려면은 그 심부름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갈 때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심부름할 때, 떡 심부름하는데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들고 가는데 부끄럽습니까? 창피해서 그냥 돌아오십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의가 나타나는데 왜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죄인이
죽는데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죄인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다면은 죄인이 사는 방법,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죄인을 무죄로 만든다면은, 죄인이 무죄를 받는다면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죄인에게 불의를 뺀다면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의를 넣어주는 겁니다. 죄인에게 죄자를 빼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판사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은 즉심에 넘겨서 바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딱지 긁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처남도 미국에서 이제 뭐 범칙금을 낼 때는 법정에 서서 바로 선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벌금형을 받았고 가서 은행에 가서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판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계속 판결을 하고 있는데, 다음 사람 이름을 딱 들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딱 얼굴을 보니까 대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자리에 딱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정말 보고 싶었던 친구입니다. 가장 대학교 때 친한 친구인데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찾지를 못했는데 이 친구를 딱 그 자리에 딱 쓰게 된 것을 딱 보게 된 겁니다. 딱 보는 순간 친구를 바로 용서를 하고 그냥 그래 뭐 너가 교통법규 뭐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딱 용서를 해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 판사가 법을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법을 어기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자니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벌금을 내리자니 그 녀석도 나를 딱 보는 순간 저 녀석 나에게 용서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딱 벌금을 내리면은 친구들 간의 의가 상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친구가 아주 좋은 생각이 딱 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벌금을 딱 매겼습니다. 먹이자마자 이 친구의 교통법규를 어긴 친구는 얼굴이 안색이 싹 바뀌는 것을 보고, 그래도 이제 이 선고를 딱 한 다음에 이 법관이 판사가 옷을 딱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고 친구한테 친구야 참 오랜만이다 하고 딱 손을 내밀었더니 그 친구가 됐어 딱 얼굴색이 딱 바뀌면서 딱 얼굴을 외면하고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판사 친구야 아까는 내가 판사잖아. 판사인데 너를 용서해 주면은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를 용서를 해주지 못하고 내가 너한테 벌금을 내렸는데 그 벌금을 내가 내고 왔어. 아, 그때 이 친구가 갑자기 얼굴에 혈색이 돌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이 판사는 지금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의리도 다 해결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를 용서를 해주고 싶으신데 그냥 이 친구가 두는 것처럼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도 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을 무시하고 용서를 했다면 혼란과 죽음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내주셨는데 그 값이 어떻게 치르셨다고요? 네, 십자가에서 희생의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정당하십니까? 예, 참으로 정당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사형수가 아무리 옥중에서 법을 잘 지켜도 그 죄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옥중에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범수입니다. 그죠? 모범수입니다. 옥중에 가서 잘 지키는 사람은 방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죄자를 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서 모범수는 누가 모범수입니까?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죠? 예. 죄인 중에 모범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중에 조금 이제 우리보다 좀 착하기 때문에 모범수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죄인이 아무리 선행을 하여도 무죄를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한 의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그 한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만약에
값없이 주었다고 해서 분명히 여기서는 값이 없이 은혜로 우리를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정말 아무런 무가치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돈 10,000원짜리를 계속 찍어서 한 1억씩, 1억은 요즘 좀 적은가요? 1억씩 돈 한 가방에 넣어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가난이, 그죠? 네? 예. 만약에 그 값이, 돈의 값이 종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너도 나도 다 돈 갖고 있는데 뭐 물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물건을 지금 배추값이 비싼데 한 포기에 뭐 2,000원이면은 2,000원 내고 뭐 사봤자 그 값이 나중에는 아마 한 2천만 원 줘도 예. 뭐 종이가 더 양이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배추보다는. 그런데 이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찍어놔도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 방법이냐면 태환 지폐라는 게 있습니다. 돈 대신에 돈을 찍어내는 만큼 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돈의 가치만큼 금을 예치를 하면은 그 돈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을 예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금이 하나도 없으면은 금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값이 이미 은행에 금으로 예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남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값을 예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의를 막 나눠 주는데 이미 그것을 나눠 줄 때는 예치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예치했을 것 같습니까? 네? 예치를 이미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치한 것을 지금 받고 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치한 것이 돈을 찍어낼 때는 금을 예치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로 의를 받는데 그것을 예치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뭘로 예치를 했냐 말입니다. 거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읽으면은 나옵니다. 2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미 예치됐기 때문에 그 은혜는 이미 값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값에 대해서 그 피의 값어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상실하는 때가 있는데 예치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그 은혜를 값없이 그냥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 값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때마다 의롭다함을 얻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그 피값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은 법적 문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아까 판사 얘기를 하면서 두 판사와 그 범칙금을 물은 친구는 법적으로 서로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가 의로우시니라.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말씀이 26절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유도 법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의를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는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는 돈 주고 받습니까? 돈 주고 선물을 받는 것은 상품이죠, 그죠? 선물이 아니죠. 가끔 이렇게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긴 주는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5만 원짜리인데 5만 원짜리 주면서 만 원은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선물인데 만 원 더 내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런 경우는 선물이 아니고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어떤 감사의 가치가 내가 만 원을 낸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 가치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선물을 받을 때는 이미 그 선물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물을 받을 때는 선물의 가치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선물은 이미 값을 주는 사람이 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치렀기 때문에 그 값을 나는 받는 사람은 그 값을 치르지 않지만 그 값은 이미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은혜를 우리한테 선물을 주실 때는 이미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죠? 이미 그 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에 대해서는 그 값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이 행위로 선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늘나라 갔다고 합시다. 이제 내가 정말 행위가 굉장히 좀 잘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행위가 남들 보기에 굉장히 좀 잘나서 만약에 하늘나라 갔다고 예를 드십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기 위해서 참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참 제가 아마 돈을 꽤 많이 썼거든요. 정말 오니까 얼마나하네요. 이러한 마음으로 만약에 하늘나라 갔을 때는 자기가 구주죠, 그죠? 내 행위로 갔기 때문에 내가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마 안 찾을 겁니다. 왜 찾았습니까? 내가 능력이 좋아서 하늘나라 왔는데, 그죠? 내가 구주인데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복정역 그 옆에 보면은 그 복정역에서 저쪽 양재동 가다 보면 사거리가 무슨 사거리죠? 세곡동 사거리만. 예, 세곡동 사거리죠. 그 세곡동 사거리에서 제가 차를 운전을 하고 오는데 이제 횡단보도 신호등이 그쪽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이 보통 사거리에면 사거리 앞에 이제 횡단보도 신호등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횡단보도에서 사거리까지 한 40m, 50m 정도 떨어져 있을 정도로 사거리가 넓기도 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딱 제가 정차하고 있다가 보니까 한 5초 정도 이제 신호등이 남아 있었어요. 보통 횡단보도 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좌회전한다든가 우회전한다든가 하면은 보통 이렇게 깜빡거릴 때도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남들은 다 서 있는데 약간 깜빡거릴 한 5초 정도 보니까 딱 남아 있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좀 갔습니다. 앞으로 딱 가니까 경찰이 딱 서 있었어요. 거기에. 네, 한 5초 정도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갔는데 경찰이 딱 부르더라고요. 갔어요. 가서 딱 면허증을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냈는데 저보고 지금 무슨 몇 조 법을 위반을 하셨습니다. 벌금이 얼마고 가산점이 몇 점이 돼서 재교육을 받으셔야 될 위험한 이제 경고를 딱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딱 카드 갖고 긁으려고 하다가 그분이 딱 그러나 이번에는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 5초 남으셔도 다음부터는 5초 기다리셨다가 정확하게 딱 꺼진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4만 원, 5만 원짜리는 분명히 끊겼을 텐데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이제 이 경찰관이 본인의 권한으로 분명히 끊을 수도 있고 안 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나한테 은혜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를 줬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몇 번 인사를 하고 다음부터는 좀 참아야지 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그것을 떠나왔습니다. 근데 그 세곡동 그 자리만 항상 지날 때마다 그 경찰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쪽에 서 있을 때마다 신호등을 항상 보게 되고 그래도 이제 참아야지 하는 생각이 항상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그냥 거저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음에 또 그 경찰을 보면은 다음에는 분명히 끊을 겁니다. 그죠? 제가 위반하면 분명히 끊을 겁니다. 근데 은혜로 용서를 해줬는데 더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주셨다고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 법을
잃어버리고 어긴다면은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실 겁니까? 네? 매일 밤마다 용서해 달라고 매일 물론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선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남발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값을 생각하시고 그 피를 생각하시고 은혜로 받았으니 그 율법을 더 잘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우리 재림교회 의사인 닥터 빌러가 상해의 유생병원에서 근무할 당시입니다. 이제 근무를 할 당시 이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페니실린이 발명된 때였습니다. 한 농부가 이제 몸이 아파서 그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이 의사가 닥터 밀러가 진찰을 하고 나 보니까 이 사람이 병이 그냥 보통 병이 아니었고 페니실린을 쏴야만 나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돈을 얼만큼 가져왔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페니실린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쌀 때였습니다. 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농부가 호주머니에서 꺼낸 금액은 보통 감기약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감기약을 보는 닥터 밀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에게 그냥 보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비싼 페니실린 약을 그냥 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도리일 것 같아서 그 농부에게 그 돈을 그냥 넣으십시오. 내가 이 약을 선생님께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농부가 그 약을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닥터 밀러는 내가 오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슴이 뿌듯한 일을 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환자가 나가는 뒷모습을 문을 열고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한참 걸어가다가 호주머니에서 약을 꺼내더니 땅바닥에 던지고 발로 쓱쓱 비비더니 하는 말이 돈 주고도 나 먹어서 낫지 않는 병이 공짜 먹어서 낫겠어? 하고 걸어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의 가치는 이미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약값도 이미 의사가 다 치렀던 값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값을 우리는 너무 값없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값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귀중히 생각하시고 우리한테 받은 그 귀중한 선물을 이웃에게 나눠줄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흰 백지 위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밤새 눈물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적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많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시대의 소망의 첫 장에 나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씀의 깊이를 아마 많이 깨닫고 이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